마태복음 26장 63절 68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믿는 믿음, 은혜로 믿는 믿음 또는 은혜로 믿은 믿음, 뭐 이래도 되겠어요. 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왔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다른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종교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저를 보고 당신 목사인지 말해라. 그러면 당신 입으로 말하고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맞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구세주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 우리한테 말해보시오. 당신 입으로 말했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다 알 거고, 주님이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에 쌓여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분개하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몰아붙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 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해당하오. 이렇게 재판을 해요. 자, 이런 신문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확정하고 이미 확정을 하고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걸 알아보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빌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고 당신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확증 편향적이라 하죠. 그 죽일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진짜로 우리한테 말해주시오. 믿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한 거죠. 그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이 궁금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라 믿으려고 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리어 넘어뜨리려고 자기들 팀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옛날 제가 목회하던 교회 다녔던 여집사가 이모 여집사가 대구 여기 신천지 여신도의 전체 총 회장이 모양이라 자기 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었다니까요. 그러고는 계속 유튜브 자료를 보내면서 내가 차단했는데 믿을 의도가 없어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좋은 마음으로 사무실 앉혀놓고 대화를 했죠. 그래서 이만희가 사이비 이단이 교조라는 걸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설명하니까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은 막 갈등을 느끼면서 듣는데 이 이 집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나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내가 지금 신천지 2단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느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목적이 저를 미혹하려고 자기 논리를 갖고 주장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 어차피 당신은 내 말 안 들을 거고 이만희 죽고 나면 다시 나 찾아오너라. 왜 그런 말 합니까? 안 죽습니다. 그래? 그럼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말 왜 하십니까? 죽고 나면 오시오. 그때 대화합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제가 또 이만희가 했던 말 중에 문제 있는 말을 막 말해주니까 옆에 있는 분은 막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데 이 집사는 집사도 아니죠. 이 무슨 그 양반은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연락하지 마라. 의도가 순수하게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갔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진짜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들을 의지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내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라고,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설명할 때 그게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보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나 그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이분들이 안 믿는 거 보면 아니 이런 나쁜 인간들 대제사장쯤 돼가지고 구약 성경도 아는 주제에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라고 말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뭔가 증거를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고 했으면 되는데 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바다와 풍랑을 잠잠게 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 중에는 못 믿고 다 도망간다니까요. 하물며 이 대제사장들은 고위층 신분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그렇게 못해요. 자기 관정에 머물면서 들어오는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도리어 더 믿을 수가 없었죠. 자, 이럴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성경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게 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꽂아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었잖아요.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뭐 같은 인물인데 그 당시에 실제 로마 정규 군단은 보병으로 따지면 1군단이 6,100명이었대요. 6,100명. 그리고 기병, 말 타고 하는 기병으로 말하면 말이 726필. 즉 6,100명의 규모 한 군단이 제가 계산해 봤어요. 12군단에 주님 표현한 것은 완전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야 너희들한테 내가 한 군단씩 맡겨줄 천군천사 데려와가지고
이까지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수백 명이 온들 한 군단이 6,100명인데 12군단이면 7만 3천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7만 3,500명인가. 거의 7만 명, 7, 8만 명의 천군 천사를 호출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불과 유황불로 썰어버리고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은 당장에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이래 해놓고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지? 라고 했으면 하고 놀래가지고 믿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잡혀주시죠. 자기 자신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잡혀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일 지금 아버지께 청하여 가지고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에 7만 몇천 명이 되는 12군단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저들을 쳐 부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실제 여러분, 천사들은 존재하고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왕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돕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준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엘리사의 사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원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이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성경이 그래 되어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식으로 말은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막 이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종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그에게 꿈으로 보이든지 환상으로 보이든지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을 보게 해주세요. 꿈으로 보이든지 환상으로 보이든지 계시로 보이든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게하시가 막 하도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 게하시의 사환의 눈을 확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활활 타는 에덴 동산에 그 불칼로 무장되어 있는 천군 천사 말 주위에도 막 불이 확 둘러치고 있고, 병거라고 말하면 옛날 술에 군사 마차죠, 마차. 불병거, 말이 끄는 그런 공격용 그 병거 주위에도 막 불이 확 둘러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는 그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주위를 확 둘르고 있는 걸 게하시가 눈을 들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놀랍게 역사하면서 막 황금가루 같은 그런 빛나는 물체를 막 뿌리고 가기도 하고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응? 어제 저녁에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거의 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사모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누워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주의 보혈이 권세가 있고 성령의 불이 권세가 있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놀랐고, 그래서 저 멀리 전라도까지 내려가셨어요. 어젯밤 10시에. 여러분 지금도 천군 천사들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병거, 불말,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서랍,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 창세기 3장 22절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둘러싼 그룹, 천사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서랍핌, 그룹핌, 게투핌, 이런 게 다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여러 영적 계급에 서랍핌, 그룹핌 이런 천사들이 다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천군이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통치권자로서 광야 시험을 당하고 난 이후에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더라, 그리 말씀해요. 예수님께 이런 천사들의 도움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을 수종 들고 여러분을 두루두는 불칼로 불말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저 잠잠히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이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 저 메시아의 모습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뭐 고운 모양이 있고 뭐 풍채가 있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나요? 자, TV 연예인들 보세요. 조광미남, 조광미녀 그 정도 되면 흠모할 만하고, 응? 풍채도 있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흠모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연예인급 외에는요 거의 평범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런 모습이래. 그런 성경 안다고 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태도는, 이 행태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응? 그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상한 일. 어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무슨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말 그대로 헛개비를 쫓는 것 같은 그렇게 비침을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비침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예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표적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었거나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에게서 보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이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대동해가지고 당신을 증명했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거기에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고 이상하잖아요. 저를 30년 다니던 불교 신자가 스님이 데리고 꿈을 가졌던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이게 이런 기적의 증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했죠. 제가 어제 그저께 설교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4절. 천군천사 데려와가지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해서 증명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서 십자가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죽게 하고 3일 만에 살아나 부활 승천해서 재림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외적인 증거를 들고 와서 천군천사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해놓은 구약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어서 이분이 예수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는 걸
증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5명이 나와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같으면 철수, 영희, 옛날 김씨 얼마나 많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 그 양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는 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해놓은 그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살아내셨고 살아가셨고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룬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성경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지만 구약시대에,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안 믿었잖아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알고 그들도 알고 우리 신약 성경을 더 알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은혜로 믿게 된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다른 기적을 더 이상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면 다른 질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와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나 예수 믿을 테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이 기적이다. 너는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었어. 너의 영적 지각으로는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너의 육신적인 지능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세상 과학과 지식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가 본래 없어. 그런데 너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믿고자 하고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저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다른 많은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천사들이 방문이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천군 천사의 놀라운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성부 장로님 또 성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키프로스로 출국합니다. 하나님이 오가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또 선교사를 돕는 그런 방안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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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기적의 증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이것이 바로 기적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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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는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